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거기는 섞인 누룩이 있으면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일주일 동안 드리는 유월절,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바로 상징적 그림자로 세운 애굽에서 나온 바로 유월절, 사망의 천사가 넘어가고 재앙을 면해 주셨던 것을 감사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이라. 바로 두 번째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그 큰 의미를 살려서 드려지는 바로 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가을에 모든 것을 곡식을 거들여서 바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영생을 상징하는 3대 절기. 반드시 절기는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온 가족을, 여기는 남자로 했지만 그 당시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14세 이상 돼야 오직 성전에 들어갈 모든 해당이 있어요. 지역마다. 거기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바로 유대인들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매년 3차 올라와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두 번이나 너희들은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르면 맥주감사절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연구해보라, 시험해보라. 테스트가 아니에요. 바로 연구해보고 고민해보라는 뜻입니다. 부모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항상 보고 싶어요.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보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다 벌써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뱃속에서 생기자마자 다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휴대폰에 담아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헬리비도 가지고 하라고, 이거 생겼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항상 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영병 걸려서 더러운 사랑하는 것들도 보고 싶어서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 있어요. 눈구녕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누가 초청장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둘에게 콩깍지를 씌우셔서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그런 거 보낸 놈도 목사가 들은 놈이 또 이게 또 들어가겠구만. 제 공식적인데 그런 것을 그게 초청장이라 쓰고 자빠졌어 목사가. 참 한심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게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콩깍지를 씌웠어? 정신 빠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고 싶어. 바로 새 절기를 우리에게 정해 주시고 반드시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야 되는? 참 애기들이 기는 모습, 걷는 모습, 말하는 모습, 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에 가서 또 그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또 손자가 나. 저는 주일날이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절실히 느껴요. 애기들을 안고 오면은 얼마나 컸나 그거부터 봐요. 그런데 애들이 자라는 것이 우죽순처럼 참 빨리 자라요. 기분이 좋아요. 유경수 집사 저기 왔지만은 멀으니까 자주 보다요. 그 애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 주에 비탁해가지고 잘생겨가지고 오면은 안 왔나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스처가 아니에요. 바로 사랑하는 자의 심장은 언제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뭔가? 첫째, 우리의 믿음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해야 되거든.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은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 성숙한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요, 거짓 없는 믿음인 줄 믿사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늘나라가 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손실하지 말아야 돼. 믿음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찮은 것 때문에 믿음 팔아먹어. 저번에도 그전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에 몇십 년 전에 제가 왔는데, 거기 보면 그 비누 하나가 사해에서 그 염분으로 만든 비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면은 그 가구로 파는데 일불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약 2천만 원까지야. 부부간에가 2천만 원짜리 그 여행을 아주 죽사발 만들어요. 돈 일불 때문에. 그거 조금 비싸게 샀다 늦게 샀다 해가지고 가이드한테 대들고 싸먹고 또 주의 마누라고 왜 그거 샀느냐고 알리지. 그게 남자라고 떼놓고 다니지. 그 돈 일불 때문에. 교회도 똑같은 거야. 사람이 여기는 계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때로는 감정이 살 일도 있는 거예요. 오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제일 오해 내가 많이 받는 것이, 주들끼리 얘기한 것이 붕이 갔다 오면은 그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들끼리 일렀다고. 글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여기 김영숙 권사님 이런 분, 김북신 권사님 다 알아요. 자기들도 오해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그 수준이야? 벌써 성령께서 지시하고 경고하는 건데도 주들이 얘기해놓고선 일렀다고. 이런 나쁜 것들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감정 사가지고 교회 떠나고 시험 들고 믿음 팔아먹는 것들이 많아. 목사는 뭔지 알아. 그전에 김성훈 집사라고 저기 김제로 갔지만은 그하고 된 광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 들을런지도 몰라 보이서.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까지 대고는 줄 알거든. 집사님 어디셔? 그럼 말 못해. 어이지? 그러면 나중에 주더끼리 목사님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그랬대. 목사가 그런 거 몰라? 그런데도 그런 것이 오해가 사가지고 믿음 팔아먹고 시험 들고. 이게 목사가 제일. 나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일체 내 앞에서 말한 말입니다. 그게 선지자죠. 이게 보면 하찮은 것 때문에 믿음 팔아쳐먹어. 하찮은 것 때문에. 사람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애들 없으면 10번도 더 이어놓고 싶을 때가 많아.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람이 나도 그래. 사람 살다 보면 거슬리는 일도 있고 오해하는데, 그런 것 있어도 믿음 팔아먹지 말아. 믿음은 날로 성숙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중한 것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향해서 바로 동서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요, 흠없고 티없고 성숙한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절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물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야.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바로 디모데의 믿음을 향해서 너희 애조모 믿음이 거짓 없고 깨끗하더니 그것이 내 어머니 노이스게, 그 다음에 유니게에게, 그 다음에 너에게 임했도다 하면서 바울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거짓 믿음이 많아. 잘못된 믿음들이 많아.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버리고 깨끗한 믿음을 보이는 절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보된 믿음이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로 믿음이 진보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병들어서 오늘날 주잡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의 믿음은 진보된 모습.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산모의 보람은 아기가 자라기 때문에 그 고달픈 것들을 이겨내는. 뭐 요즘 크는 애들이 얼마나 그 콩나물처럼 여리게 큽니까? 저게 시집가서 어떻게 애를 키울까? 그래도 그 성장하는 모습에 거기에 힘을 얻어서 뱃속에서 참 폭풍 많은 배를 가지고 직장 다니고 제 가정이 끌어나고, 그걸 나가지고 시간마다 울고 또 오줌통 가려야 되고 보호해야 돼. 그걸 감당.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그가 성장하는 모습. 그저 눈 마주치고 웃고 옹알거리고 그러다가 엎치고 일어나고 앉고 말하고 걷는 모습,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진보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어. 그 모습을 보이려고 애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요. 막 100일 되면 엎치려고 뒤치려고 끙끙대고, 애기들도 그러는 거예요. 애기들도. 그 전에 영상을 봤더니 우리 예린이가 이렇게 처음 엎치는데, 혜린이가 다른 사람들이 애들이 아니라 나도 있었으니까 박수 치는데 혜린이는 꼬리 베기 싫어가지고 저쪽에서 그 영상이 잡혔어요. 그런데 예린이는 엎치려고 막 끙끙대다가 딱 시간이 되게 엎치니까 좋아가지고 입을 벌리는. 애기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바울은 전심전력을 다하래.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더 믿음이 영적인 세계에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장로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계시록 4장 5절 이하에 보면 24장로의 판례, 장로님들은 예배의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혼 입은 물이에요. 그런데 일부 예배의원이 줄어들더만 우리 교회도 관례가 잘못되어 가는구나. 내가 볼 때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야, 예배의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시작되는 거예요.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쁜 관례는 자꾸 더 커져가고 좋은 관례는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니 또 그것도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거리가 되고, 안차니 교회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어떤 때는 목사가 참 칭태해야 한다니라고 하더니 중간에서 괴로울 때가 많아. 알아서들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쉽게 무너지나, 왜 쉽게 저렇게 후퇴하고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21절에도 보면은 24장로가 멸관을 제단에서 주님께 던져드리는 위치가 그 위치야. 예배의원으로, 경배의원으로서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사글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이런 시대에 바른 말 하면 잘못하면 오해하고 더 시험 들고 때로는 원수로 여기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지 마세요. 자꾸 성숙해질전정 퇴보하지 말아야 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전정 멀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와지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무엇인들 안 주시느냐 이야. 나는 가진 거 없어도 내 손주들이 나를 기쁘게 하면은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어제는 잠깐 있더니 내 딸 할아버지 소리가 그냥 빌라가 따뜻해져 안 나가 들어오면서,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주희 언니랑 맨날 싸우는데 안 싸우고, 언니가 간다고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가 그러더라고. 할 수 없지 그러네. 그럼 혼자 놀더라고. 갈 때도 잘했겠어. 내가 이리 안나,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 줄게 했더니 오늘 아침도 잘했어요. 기뻐하면은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앞으로 가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언들 안 주시겠느냐 이야. 이런 믿음 꼭 보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2022년도도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살아 가라사대 영광이 이제 그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한, 믿음이 성장한 자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후퇴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있고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단 없는 지향적이고 전투적이고 상승적인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신앙도 또 교회의 성장한 모습도 더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어린애들이 하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병들고 추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모든 기관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기관이나 모든 기관이 어려워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목사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도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보면은 학을 에바지요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했다고. 말세는 그런 현상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지 못하도록 바로 에바로 뒤집어 씌웠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 그러나 그 학은 결국은 신할당을 옮겨서 그 어려운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게 믿음이야. 우리는 환경에 우리가 좌절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어.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합예배 때 모든 어린 유아로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장년 모든 기관 또 우리 성가대도 연합입니다. 더 힘찬 모습을 전체 다 성가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주원 우리 그 팀판이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어떤 때 남자 놈이 오면 어떻게 저게 내신가 저놈이 어떻게 통통통통 치고 앉았나. 뭔가 좀 턱턱이게 말이야.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네. 이건 내 말이 아니요.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고민해 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번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보이라.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 열매 없는 무화과는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 누가복음 12장 6절 3년 동안 파고 걸음을 줬어. 열매 맺지 않으니까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번에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 우리는 처음 신앙의 열매를 드려야 될 줄 믿어. 얼마나 순수합니까? 미가서 7장 1절 보면은 화로다. 내가 화가 난다. 왜? 처음 익은 과실이 없도다. 믿음이 편질되었어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내가 극산품 포도를 심었고 노래를 불렀다. 기뻐하셔. 그러나 5절 이하에 가보면은 탄식으로 바꾸졌다. 참 믿음은 흠없고 순수했는데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더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훈련시켰는데 극산품이 낮이는 들포도가 되고 만 것들이 많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저 모양 적골이 됐는가? 인생이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억에 여기시고 특산품을 심었는데 왜 저 들포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포도가 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성도도 똑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되냐,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처음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어. 처음 열매가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0절 회개의 열매를 보이라. 회개의 열매. 회개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 사울은 눈물도 잘 흘려.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착한 첨가들마저도 그 비참하게 만들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중에 인간적으로 느끼는 요나단하고 갈렙이에요. 갈렙은 똑같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의 시종이지만은 여호수아는 지도자여 저는 그 밑에 시종이라고 그랬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고 참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가 감당해서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훌륭한 사람. 요나단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요나단까지 저주를 받게 한 것이 애비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의 3대까지 가는 거예요. 죄가. 그런 애비가 되면 안 되지. 그런 애미가 되면 안 되죠. 나 때문에 애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나의 만큼 산다. 아버지 덕에 내가 이만하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새끼한테 저주를 물려주면 그게 무슨 애비냐 예미냐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아멘. 그게 비슷한 회개의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도 그걸 모르고 뻔뻔스러운 것들이 많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믿음 약한 자들 여러분들이 그저 전화도 하고 위로해서 총동원 주일입니다. 나는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주 앞에 전도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총동원 주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앙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보여드리는 절기가 된, 그래서 진정한 성숙한 감사,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마라. 저는 요즘 보면은 70년대, 80년대, 60년대에 헌금을 하는 사람, 우는 사람 과부의 엽전 두 푼도 크게 봐요. 제가 뭐 목사가 나쁜 놈입니까? 저분은 적지만 저게 총재산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사고방식이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5,000불 시대입니까? 그러고도 그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부흥회 가보면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 이민 간 사람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 머물러 가지고 분강사 때 와서 바카스 하나 갖다 주면서 오주머니에서 끼내가 목배 속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사람은 과부의 엽전 두 푼도 하나님께서 크게 보셔. 그러나 사고가 잘못됐어.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고 80년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수준의 복밖에 못 받, 복도 아니야. 지급밖에 못 받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줄 믿어. 나만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주시려는데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한심천만하구나. 지금이 몇십만 불 시대인데 지금 5,000불 시대에 그지도고 하나님 앞에 그게 헌금이라고 하고 앉았나. 헌금 강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는 거고 물질관을 헌금관을 가르쳐주는 거고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가지고 헌금 강조를 하면 날벼락 맞아. 목사가 그런 지도겠어? 바른 물질관을 재물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참나온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나 인색하거나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고 내 분에 넘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어.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요구하시는 거지. 세수를 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머물러 아직도 저렇게 영적으로 성경은 줄줄이 깨지 하는 짓을 보면은 병신 노릇하고 앉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이사야 시편 128편 1절 6절 보면은 참 축복받은 가족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보여야 될 줄 믿음.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부부간의 전도가 제일 힘들어. 자식이 부모 전도하기 힘들고 특히 부모가 자식 전도하기는 더 힘들어. 그래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보여. 온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온 가족이 봉사하는 모습을, 온 가족이 교회에 이른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성가대도 쓰고 주일학교도 하고 교회에 섬기고 받는 온 식구가 크게 복받는 가정이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말했잖아요. 8 식구가 온 가족이 다 방주를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의로운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온 가족이 화목하는 모습. 참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처음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유교, 무속 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정에 많은 불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승리해가지고 온 식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 할렐루야. 바로 이런 온 가족이 화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될 줄 믿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어.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자식의 번창한 모습을 보시고 시편 128편 6절 보면 바로 후대가 잘 되는 복.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면 나는 고생해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어. 여러분들이 자자손손이 잘 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그래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학수고대하시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앞으로도 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제일 큰 절기에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더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음 주간에 이런 모습으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옵니다.